이제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까지 참 한 주가 참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예수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 이 한 주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뭐 어쩌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뭐 세상 어떤 뭐 이런 뭐 사고나 또 지금 이제 중동에 있어서 저런 전쟁이나 뭐 세상의 일들은 다 우발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길게는 뭐 태초부터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언이 되었고 또 짧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600년 전에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다음 36절과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그 현장에 그 곁에 있던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그 십자가 그 처형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갈증을 호소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정오를 지나서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6시간 이상을 손과 발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손목과 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손목과 발목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내 발목에 온 힘을 집중을 해서 내 발목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간신히 한 호흡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그 정말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과 통증을 견디면서 이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심장과 폐가 터져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더군다나 그 이제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그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스승을 위해서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아마 이 요한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스승,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참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또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정말 스승이 죽음을 곁에서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의 아픔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이 철저한 무력함, 이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죠. 그나마 이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가문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류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의 이 가문은 요한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십자가 앞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숨었는지 꼭꼭 숨어라. 참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말이죠.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마저 다 도망을 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한 사람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뿐이 아닌데, 이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이신데 왜 이분이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잘못하다 괜히 자기도 그냥 그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당신 뭔데 감히 그러냐고 말이죠. 예수님께 물 한 잔 떠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닌데, 그분의 죽음은 나 때문이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결국은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클라이막스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의 감동 아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물론 예수님이 너무나도 타는 그 갈증과 목마름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경,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뼈가 부서지고 정말 이 심장과 폐가 터져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냥 눈앞의 그 현실과 그 어려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무엇을 붙잡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이나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되 언제까지 순종하시느냐? 죽기까지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원과 기대를 말씀보다 더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삶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셨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요한은 아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곁에 있던 누군가가 아마 이제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글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군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데요. 자,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신포도주. 자, 처음 예수님이 이제 두 번 십자가상에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이제 접하시는데, 처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신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를 드렸을까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쓸개.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어떤 그런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런데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게 쓸개 탄 포도주인 거를 아시고는 그거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쓸개탄 포도주. 여러분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을 쓰고 그러면은 뭐를 마시죠 우리는? 주로 뭐를 마시죠?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나왔습니다. 네, 또 그냥 흔히 우리가 그냥 흔히 사서 마시는 거, 예? 피로회복제. 그 대표적인 피로회복제가 뭐예요? 그렇죠, 바카스. 뭐 물론 이제 비타 500도 요새는 많이 마시지만 그래도 최고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가 요새는 좀 커졌더라고요. 바카스는 옛날에는 뭐 맛으로도 옛날에는 하도 마실 게 없으니까 근데 바카스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카스 막 이렇게 얼려가지고 먹고 옛날에는 바카스.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 그 당시 바카스였어. 바카스. 피로 회복제. 정신을 멍멍한 정신을 이렇게 맑게 깨워주는 그런 이제 용도로 마시는 게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자신도 마실 뿐만 아니라 또 극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수들에게 이제 그나마 베푸는 호의 중에 하나가 이 쓸개탄 포도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바카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쓸개탄 포도주가 일종의 이 마취제와 같은 통증을 완화하고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포도주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신포도주는 맛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신포도주가 바로 이 바카스와 같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음료가 바로 이 신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할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서 곁에다 두고 마신 음료가 바로 이 신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통 가운데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이 이 신포도주를 통해서 각성이 되셨겠죠. 이 예수님의 이 흐려지는 그 의식이 이 신포도주를 맛보시면서 다시 그 의식이 이제 돌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온 몸으로 아주 또렷한 의식으로 지금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신포도주는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전 존재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그 불안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우리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가장 온전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십자가, 이 죽음의 그 고통을 맛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잔을 당신의 전 존재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또렷하고 온전한 의식으로 이 십자가에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를 예수님은 당신의 전 존재로 대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유명한 부활장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희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조롱하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조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막 그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막 서로 속이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아담 이르러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이 장벽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플라톤도, 뭐 어느 진시황, 불로초 진시황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죽음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신의 온 몸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대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죽음의 이 권세, 이 고난을 절대로, 고난과 또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에 빠질까요? 아마 상당 부분은 괴로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셨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엄습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이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것이며, 또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의 창세기 50장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하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성도의 고난,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물론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경이로운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분은 고통 가운데 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내면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무게가, 그 기쁨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 고통과 아픔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쁨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여러분 내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으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말하면 이제 또 제가 그거는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이고, 여러분 정말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죽고 싶은 정말 그런 상 속에 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축복의 그 부활의 그 아침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이 십자가 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그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참고 또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 몸에 태인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또 견디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이런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뭐 그것이 어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다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끝까지 우리가 참고 그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